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선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이었던 31장 3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욥의 하소연에 대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겹쳐 보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욥의 삶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일까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엘리후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욥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로 인해 다시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을 향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늘 그래왔지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욥의 세 친구처럼 엘리후처럼 그리고 욥처럼 딴에는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쏟아놓는 그럴듯한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어둡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각들이 더 모호해져 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이전에는 분명했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만 하고 자녀는 당연히 낳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전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그 선이 모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 모두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수많은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생각의 틀은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인과응보라는 틀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틀로 볼 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욥의 죄를 추궁하며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틀을 벗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고난의 까닭을 묻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틀로 볼 때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도 그의 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마저도 인과응보라는 틀에 가두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주장하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은밀한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욥은 갑자기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서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자랄 때 다 받아주다가 어느 날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엄마 아빠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반항하는 것처럼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그들이 쏟아놓은 모든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기품과 흑암의 모호한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 나와 대화해 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해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며 욥에게 나름 그럴듯한 대답을 말했지만 욥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정답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엘리후의 말까지 다 들어봤지만 모호함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에 욥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 끝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질문을 보면 77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이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77번의 폭풍우 같은 질문의 공세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대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고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질문 공세가 끝난 후에 42장에 보면 욥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인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질문이 욥의 끈질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7번의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대답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사실을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토록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무지한 말로 어두워진 그들의 생각으로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그것도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다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곧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영혼에, 그렇게 어두워져 있는 우리 영혼에, 다시 혼돈으로 되돌아가 버린 모호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 공세를 통해 마침내 욥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나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는 진흙 같은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욥을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그러했듯이 이 땅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더 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끝, 행복 시작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갔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10년 전에 당했다면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 내가 지금 훈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그 순간에 그때 많이 갈등했어요.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예수님 잘 믿어봐야 저분처럼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고난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욥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까닭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지혜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틀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도록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